요즘 매일 성경 본문 아가서이시죠? 아가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가서를 처음 대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아가서에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책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노골적이고 대담한 어떤 그 성적인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서 읽었습니다마는 표제 다음부터 바로 직설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어떻게 읽어야 하나, 아가서? 그냥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읽어야 하나? 아니면 비유로 보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책, 특이한 책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아가서를 문자적인 의미로 읽기보다는 풍류적으로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대치했습니다. 풍류를 다른 말로는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 은유적 의미로 전달하는 표현 양식인데, 기독교 문학에서 보면 존 번연의 전류역정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풍류적으로 보게 된 까닭은 본문의 문자보다도 그 문자 이면에 담겨 있는 보다 더 깊고 충만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게 되었고, 아가서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책자가 아니라, 지혜서가 아니라 신부되는 교회를 향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책자가 된 것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현실적인 사랑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신비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가서라고 하는 본문도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이런 관능적인 언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야, 아가서를 이렇게 풍류적으로 읽게 되면은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단 자연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연스러운 뜻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1차적으로 아가서를 문학적이고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성생활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결혼하는 남녀는 사랑과 성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럼 성경에 풍류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풍류도 일종의 문학적인 기교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때때로 풍류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 장르에 속하는데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의 피에 빤 옷이 희게 될 리가 없잖아요. 즉, 계시록의 저자는 표현을 상징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흰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가리키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에 그들의 옷을 빨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 그를 믿었다고 이해해야 맞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풍류나 알레고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풍류로 해석할 본문도 아닌데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봐야 할 본문도 과도하게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발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이제 알레고리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세기 때의 교부 어거스틴이 누가복음 20장 10장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 4세기 때의 교부 어거스틴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가리키고 레위인은 구약의 사역자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 주막은 교회,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두 계명,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를 억제하는 것, 기름은 선한 소망의 위로, 포도주는 활발하게 일하라는 근고,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 은혜스럽죠. 근데 이렇게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냥 황당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단들이 잘 써먹어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이런 기발한 해석을 듣고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쪼개는 설교라고. 여러분, 성경은 먼저 문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게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볼 본문들은 그 본문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5장 1절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읽어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자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런 텍스트는 보면 그냥 풍류적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의가 없음에 대해서 정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내용인데 이 본문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이것이 알레고리고 풍류로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주인이 포도원에서 찾을 수 없는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풍류적으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설명하셨죠. 우리가 마땅히 이런 해석은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야 한다. 기발한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풍류적 해석이에요. 아가서도
초대교회 교부 시절부터 이렇게 풍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 부부간의 사랑을 놓친 경우입니다. 물론 아가서가 말하는 이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의미로, 그리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용하고 모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요즘 해설을 보시면 아가서 본문을 부부간의 사랑에 적용하기도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먼저 1차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나 적절한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과 성에 대한 지혜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가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부부 상호간의 정다운 상호 헌신과 순결한 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초상이다. 저는 적절한 요약이라고 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성에 대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녀의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왜곡하는 관능과 외설이 사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버닝썬 게이트 같은 사건에도 보듯이 우리 사회는 여성을 성적으로 상대화하는 이런 성폭력 문화가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가서는 부부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를 위한 적절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가서는 크게 세 개의 논리적이며 연속적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3장 5절은 구애,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결혼식, 5장 2절에서 8장 14절은 뒤따르는 사랑의 삶,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각 장의 제목을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 버전에서 한번 찾아본 것인데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겨울은 지나고 아름다운 꿈, 결혼식 파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결혼식 댄스 만일 당신과 나라면.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또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아가서는 대화극입니다. 배역으로는 등장인물 셋이 나오는데 신랑하고 신부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덜러리들입니다. 이 덜러리가 합창단 역할을 하면서 대화극을 이루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서로 좀 배역을 나누어서 아가서를 조금만 읽어보겠는데요. 여성이 한 파트를 읽으시고 남성이 한 파트를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죠. 여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성들 하지 않습니까? 남성이 안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 보니까 나이를 드신긴 드시는 것 같아요. 뭐 길게 끝까지 가지를 못하시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끝을 맺어버리시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랑 각시의 이런 대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서도 할 수 있겠어요? 좀 무섭죠? 근데 실은 아가스가 기록된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따르면 돼요. 우리보다도 연령이 좀 젊은 분들이 좀 앉아있으면 훨씬 더 나긋나긋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요. 뭐 저 정도까지야. 그렇게 마음 먹었죠. 뭐 저 정도까지야. 근데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주고받는 얘기를 보면은 조금 듣기가 불편할 때가 있죠. 뭐 저렇게까지 저러고 있나. 근데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하셨어요? 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습지만 본인들은 진지하잖아요. 이런 닭살 돋는 표현들도 사랑의 표현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혜를 잊고 살았죠. 아가서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노골적이고 에로틱한 표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부부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결코 수줍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가서를 잃는 우리가 수줍어하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도 성생활도 그냥 겨우 허락만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변태적이고 비도덕적인 욕망하고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와 함께 누리는 성적 만족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음껏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아가서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부의 성생활, 사랑, 헌신, 아름다움, 두 사람 사이의 과제들. 부부의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결혼한 남녀에게만 제한하셨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될 관계입니다. 사랑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펼쳐진 아름답고 경이로운 로맨스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가슴과 마음과 몸에 영향을 주는 강렬한 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매력적인 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도 칭찬합니다. 아름답다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표현이 없으시네. 물론 부부의 이런 칭찬은 말입니다. 서로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가 가진 아름답고 특별한 개성, 이런 것도 칭찬받아야 되죠. 그러나 결혼 생활에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외로움, 무관심, 고립감, 이런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두 사람의 사랑은 춥고 장벽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부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죠.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아가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녀와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누가 여자 말인지 누가 남자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뚜렷하게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영어 성경 버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걸 클릭해 보면요. 누가 남자의 이야기가 어디 붙으며 여자의 이야기가 어디 붙으며 들러리들의 이야기가 어딘지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매일 성경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셔서 나이가 드셨지만 서로 얼굴 마주 바라보고 주거니 받거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지금 와서 뭐 그렇게 하냐. 여러분 사랑의 끝이 있나요? 아무쪼록 못했던 칭찬들, 사랑하지 못했던 표현들 서로에게 표현하는 그런 아가서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서 한 주간 묵상하고 이제 이틀 남아 있는데 그중간 아가서 적용을 어떻게 해보시길 원합니까?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아가서 적용으로 한번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표현이 부족하잖아요. 하고 싶었던 표현도 안 하고. 저야 뭐 경상도 남자라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도 아니시잖아요. 아무쪼록 아가서를 통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데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부부는 보니까 이 아가서 텍스트를 가지고 부부의 결혼 언약의 갱신 캠프를 운영하는 걸 봤어요. 아예 2박 3일, 3박 4일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아예 어떤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식, 언약 갱신식을 하는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아가서 끝내기 전에 서로 좀 못다한 표현들 마음껏 해보시는 그런 아가서 적용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